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37편 두 번째 시간, 의인을 향한 권면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37편은 지혜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백성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인들이면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악인들로 인한 불평하지 말고 악인과 의인의 삶의 그 계속적인 대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셨는데, 한 번 더 두 번째 시간은 의인을 향한 1차 권면, 그리고 의인을 향한 2차 권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의인으로서 살아가는가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 37편 두 번째 의인을 향한 권면의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사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9절부터 22절까지 악인과 의인의 삶을 계속 비교하고 있고, 이런 비교하는 부분을 마무리하는 23절부터 26절은 이 의인에 대한 의의가 당대뿐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 복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걸음이라는 것은 삶의 순간순간 혹은 생활 방식을 뜻하는 거고요. 결국 여호와께서 주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을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늘 제 삶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좋은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이제 우리가 성도라는 거죠. 우리는 성도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를 통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지만 완전히 내동댕이 처지지는 않는다. 의인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은 멸망에 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다. 25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걸식함이라는 단어가 메바케시, 그러니까 찾다, 요구하다, 라햄. 이 걸식함이 메바케시 라햄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구걸하는, 동냥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의인의 자손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그는 종일토록, 그러니까 모든 날에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은혜를 베푸는 삶을 우리가 왜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나 충분히 내가 생각해도 의인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의인이 내가 정한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죠.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가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지는 뜻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될 수는 없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사장이 된다 해도 내가 높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등하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려면 결국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너를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제일 위에 있는 통치자의 그 힘, 그 사랑을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베풀어 줘야, 그래야지 내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 세상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 쓸모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복을 받게 된다. 내가 은혜 베푸는 삶이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다윗의 권면은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산다. 자,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평안을 위해서 악을 택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한 번쯤, 요거 한 번만 눈 감으면 끝. 그러니까 일시적인 평안을 위해서 사실 악을 택하죠. 거짓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이 일시적으로 평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평안을 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아까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선을 행하는 즉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이제 반복이 되실 건데,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의, 정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혼란스럽지 말아야 될 것인 게, 어떤 사람은 정의를 굉장히 외치는데 삶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의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서 남에게 굉장히 잣대를 잘 들이미는데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자기만의 윤리적인 의에 의거해서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받은 자, 이게 바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뜻, 이 정의라는 것이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오지만 공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로 거룩하다 인정받은 자가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죠. 여기 있는 28절이 성도가 의인인가? 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뒤에 보시면 다시 한번 반복하죠.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려다. 그러니까 결국 의인이나 성도나 같은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도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한순간의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평생의 평안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뜻은 27절에도 한 번 더 강조가 되고 있죠.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자, 언어생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정의의 반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이제 공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정의라고 바꿔서 표현이 되었죠. 공의나 정의나 어쨌든 하나님의 뜻,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뭔지 모르죠. 아까도 이제 우리가 상반절에도 계속 보신 얘기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한테 의지하는 거죠. 그분을 찾고 그분의 생각대로 살고 오늘을.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37편은 전체적인,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37편 상반절에 나왔지만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 없다. 악인을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아라. 악인을 도려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라 그러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뒤에 또 계속 나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으리라. 마음 너무 중요하죠. 인간의 감정, 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곳, 하나님과 내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내 외면적인 행동이 결정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가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느냐?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품고 손을 행하라. 이 말에 아멘, 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인데 이게 내 판단인지 하나님 판단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무조건 내 판단으로. 아까 이제 37편 앞절에서 상반절에서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람이 왜 악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식으로 가야지, 나한테 어떠한 피해를 줘서 이 사람이 악인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악인을 품고 선을 해가,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역할이 내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뭔가 이용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려다. 자,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의 희생물로만 두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건져내야 악인은 심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걸 내가 믿느냐라는 것이죠. 이걸 못 믿으면 내가 심판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참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을 때도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변증법 해갖고 막 꼬치꼬치 해갖고 이 사람을 막 설득해서 오게 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말싸움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파트는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지금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악인을 대적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인을 향해서 2차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바라고라는 것은 기대하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다시 한번 어제 상반절에서도 악인들의 형통을 불허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꼭 심판하시기 때문에, 보응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 것 같으나 굉장히 악인이 득세했는데 내가 지나갈 때는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도다. 솔로몬이 그래서 표현을 하죠. 헛되도다. 이런 금이 엄청나고 내가 엄청 똑똑하고 지식이 막 깊고 막 궁전이 화려해도 다 헛된 거구나. 그런 것보다 평안과 구원이 최고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번제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범죄자들 멸망, 악인의 미래 끊어질 것.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우리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다? 전능하신 나를 찬송하신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과 구원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하게, 그리고 그 부한 걸 가지고 또 잘 흘려보낼 수 있게끔 나를 만드실 겁니다. 너무 지금 코로나로 걱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내가 깨달아서 뭘 하면 됩니까? 감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제가 항상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항상 기도 앞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봐야 된다. 하나님 간의 감사, 또 사랑과의 감사 조건을 계속 찾아서 감사.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됩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평안과 구원이 최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의 의지한 까닭이로다.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구나. 오늘도 여러분의 그 힘든 순간의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부족함을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같은 실수와 이겨낼 수 없는 아픔 속에서 감정적으로 외롭고 공허하여질 때가 많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연약한 저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택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택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어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님의 자녀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주께서 제압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 말씀에 마음에 담아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